2022년 2월 14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의 일상을 시작하는 첫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한 주간을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가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에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마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죠. 어제 본문에서 마가는 오늘 본문의 시작과 또 그 가운데에서의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서술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음에 급히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여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였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집으로 가는 길은 자꾸만 지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가는 길이 막히고 설상가상으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예수님의 주의를 끌어 병이 치유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말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아픔이 몰려왔겠죠. 길이 막힐 정도로 몰려든 사람들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이 미웠을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괜시리 늦장을 피우신 것 같아 원망스러웠겠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 곧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일관되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말해주며 누가 예수님의 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3장 말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가족임을 이미 밝히신 바 있죠. 또한 예수님을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무리들도 예수님의 편이 아님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만 풀어주심으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어제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에서의 야이로의 이야기,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예수님의 편이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탄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편이 될 것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본다면 그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주님은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겠죠. 그러나 그 무의미한 옷자락의 만짐이 아니라 이 여인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부정한 상태에서도 무리들 가운데로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실 마지막 소망이자 유일한 소망임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았다면 미신이자 주술적 요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 여인의 마음조차도 믿음으로 간주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고 있느냐? 나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내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본 적이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이 여인처럼 나의 능력을 의지하려 한 자는 없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진정 예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믿기만 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상황을 보며 믿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책하거나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임을 알려주죠.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도착하여 죽어있는 회당장의 딸을 보고 그가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 비웃음은 오로지 회당장 야이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되었죠.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단순히 종교적인 집회 장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삶 한복판에서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학교의 역할에서부터 분쟁을 조정하는 재판소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능을 감당하던 회당의 장은 사회적인 명예와 존경뿐 아니라 일정한 지위와 힘까지 가진 존재인 것이죠. 그런 회당장이 딸이 죽은 상황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웃음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의 끝이 이런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야이로는 이 모든 것을 견디고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딸은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나게 되죠. 야이로의 계획은 딸이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이로의 계획은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딸이 고침을 받는 것이죠. 앞전의 혈루병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혈루병의 여인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해야만 했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마가는 주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라도 또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죠.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야이로의 딸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려 하고 계시죠.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곧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놓으실 것임을 예표해 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증명해 주죠.
그러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은 단순히 시름시름 앓던 소녀가 어쩌다 위기를 벗어나는 단순한 감동의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이 원하는 시간에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믿음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믿음과 동일합니까?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설사 많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는지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은 과정과 결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사라지도록 하시며 절망스러운 상황에 방치해 두실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나타내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야이로에게 요구하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 속에서 요청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비웃음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주님을 따름을 주님의 계획을 순종함을 멈추지 말게 하시어 완성되는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는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나의 기준에서 합당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